나무 대방광 불하은경 나무 대방광 불하은경 나무 대방광 불하은경. 오늘 참석하신 여러 불자님들, 날씨도 찹고 여러 가지 바쁘실 건데도 이 법회에 참석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산성이 하엄경 해석할 부분은 하엄경 보현행원품 제외하고 80권이 39품인데 39품 중에 오늘 설명할 부분이 바로 하엄경 열애 십신 상해품 제34품께 들어갑니다. 39품 중에 34품째 해석을 올리겠습니다. 열애 십신 상해품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는 서가열애 비로자나 부처님을 말한 뜻이고, 십신은 열애의 10가지 몸을 10가지 그 신상을 십신이라고 합니다. 상해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나 열애의 몸에 32상 80종호, 일반적으로는 삼성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여기 하엄경에서는 일승불교에서는 37 무슨 32상 80종호가 아니라 97대인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덕상과 신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바다의 자를 써서 상해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몸이 즉 말하면 육근공덕도 이루 말할 수 없고, 예를 들면 미간백혼이 뭐 정상육계상이니 그러한 공덕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해품이라고 합니다. 상이 바다와 같이 많다는 뜻이죠. 많고 깊고 아주 심오하고 또한 광대 무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애 십신 상해품이라고 합니다. 십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저 위에서는 설명이 나와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열애 십신이라고 10가지 그 몸은 설명이 이 품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애 십신을 설명을 하자면은 부처님의 명호를 10가지로 말하죠. 열애 십호. 열애 십호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까지 하면 11가지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10가지 몸을 갖추었다고 해서 구족했다고 해서 불자구십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반 중생과 범부와는 달라서 가장 이 세상에서 뛰어난 성인 중에 최고 성인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성중성이라고 합니다. 성인 중에서도 성인이다 말이죠.
세상에서는 보통 뭐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를 4대 성인이라고 하지만은 4대 성인 중에도 석가모니 그 석가열의 부처님이 최고로 성인 중에 가장 뛰어난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애께서는 명호가 다른 성자에게 찾아볼 수 없는 10가지 명호가 있죠. 아까 말한 그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충 그러한 그 핵심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부처님께서 자신이 10가지 몸을 구족하고 이 세상에 출현을 하셨는데, 저 하엄경 제일 첫 품이 세죽 묘원품이죠. 두 번째 품이 열애 현상품. 열애가 몸을 나타냈다라고 해서 열애 현상품이라요. 사진 현상이 아니라 부처님 몸을 나타내신 그러한 것을 열애 현상품이라 하고, 이 다음에 또 나오는 열애 출현품이 또 있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출현하시는 그러한 품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열애 현상, 부처님께서 몸을 나타내신 그 몸이 대관절 어떤 몸이냐, 그걸 설명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열애 십신상해품이나, 그 다음에 또 제35에는 열애수호 광명공덕품, 열애수호 광명공덕품, 그 두 가지가 다 열애께서 부처님께서 몸을 나타내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불자구 십신에는 첫째는 보리신이라요. 보리의 몸이다. 아까 열애 응공 정변지 그 신명호와 같이, 십호와 같이 보리의 몸, 보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 고행 끝에 도를 깨달아서 그야말로 우주 진리, 마음의 본체를 가장 최고 최상으로 깨달으신 그러한 보리의 몸이죠. 그래서 그 나무가 원래가 필발나수인데 그 나무를 바꾸어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보리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신, 부처님의 원력으로 중생을 다 교화하고 제도하신다는 그러한 원의 소원이라고 하는 원의 몸이다 말이죠. 두 번째, 부처님의 원을 여러 가지로 말하죠. 가령 약사부처님은 12가지 원을 세우셔서 동방만월세계에서 약사 유리광 부처님으로 세상에 나타나셨고, 보현보살은 하엄경에 10가지 원이 있습니다. 보현 10대 원, 보현보살. 그리고 아미타불은 유명하신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성불하시기 전에 48대 원을 세우셨습니다. 48가지 큰 원을 세우셨죠. 그 아미타 부처님이 부처님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여러 부처님은 스승입니다. 그렇다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비교를 한다면 똑같은 동등한 평등한 부처님이신데 원력이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서가열애께서는 가장 나쁜 세계, 이 오타각세, 사바세계의 교주로 출현하신 부처님이신데, 서가열애 부처님께서 발원하신 원을 세우신 그 원은 장장 500대 원이요.
그러니 48세원보다 숫자가 굉장히 많지요. 500 정도 더 되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 불보살들이 도를 이루어서 상구보리,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것이 그냥 무의미하게 되는 게 아니라요. 큰 건축물도 설계를 제대로 잘해야 되고, 설계사가 설계를 내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또 최고 기술을 발휘해서 위대한 건축물을 세우는 것처럼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실 때 그냥 쉽게 이렇게 밥 먹듯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을 세워서 원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건축을 하는 것처럼 원을 성취할 때, 그때 성불할 때입니다. 그리고 중생을 제도할 때고, 그래서 두 번째는 원어무, 세 번째는 화신, 삼신, 열애의 삼신 가운데 법신, 보신, 화신 세 가지가 있죠. 화신이란 말은 변화를 하는, 조화를 부리는, 변화하는 몸입니다. 예를 들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으로 나타나셨죠. 인도에 1100억 화신이라고 나오죠. 1100억 화신이 내나 이 삼천 대천세계, 사바세계가 숫자가 좀 차이가 나죠. 원래는 10만을 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십진법으로 보면은 10만을 억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대가 흐르면서 100만 숫자를 억으로 보기도 하고, 1억을 또 그 다음에 1000만을 억으로 보기도 하고, 지금은 10,000,000을 억으로 보지요. 만을 만배해야 1억입니다. 그렇게 숫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00억이라고 했지만은 이 사바 세계는 10,000,000을 1억으로 본다면 즉 말하면 10억 세계입니다. 해와 달이 10억 개 있는 이 세계가 우리가 보는 지금 지구상에 나타난 그 세계와 같은 그 세계가 10억이 있어요. 그러한 10억 세계가 바로 사바세계요. 그걸 삼천대천세계라고 말도 하지요. 삼천대천세계라는 것은 해와 달이 즉 말하면 일항성계가 하나 있는 세계를 일소세계라 하고, 그와 같은 세계가 천 개가 모이면 1000배를 소천세계라 하고, 소천세계가 또 1000배 모이면은 중천세계, 소중대로, 또 중천세계가 1000배가 모이면은 그걸 대천세계라 해서 삼천대천세계라고 합니다. 소천, 중천, 대천. 그렇게 많은 세계의 중생들을 교화하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500대원을 세우시고 중생을 교화하는 화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세 번째 화신이에요. 지금 말하면 다른 하나 있지만은 천강유수 천강월이라고, 강이 1000개면 달이 1000개가 나타나고, 강이 10,000개 있을 경우에 달이 10,000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투명체에는 달이 하나지만은 1000개, 10,000개, 억만 개로도 나타나죠. 그와 같이 변화하는 그 몸을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역지신이라고 하는데, 역지신은 부처님의 위력과 법력과 도력과 여러 가지 유실력을 가지고 몸을 지탱한 거죠. 그러니까 저 다른 소승경전에 보면은 외도들이, 바라문교 외도들이 부처님을 박해하려고, 해를 입히려고
부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졌지요. 그런데 독한 화살을 쏘아도 화살이 몸에 맞지 않고 그 화살이 연꽃으로 변했습니다. 그 대단하죠. 그리고 큰 천하장사 그런 역사들이 부처님을 해치려고 해도 부처님의 힘을 못 당했어요. 천하장사가 수백 명, 수천 명 덤벼들어도 부처님을 감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 중에는 코끼리와 용이 가장 세죠. 소보다도 더 센 동물이 코끼리 아니요? 그런데 그러한 고약한 맹수들을 힘이 센 그러한 짐승들을 출동시켜서 부처님을 해치려고 해도 해치지 못했어요. 그렇게 부처님은 유실력이나 법력이나 도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공덕의 힘을 가지고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몸을 역지신이라고 합니다. 역이랑은 힘력자에다가 가질 지자, 주지하는 지자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상호신이요. 부처님 몸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미묘하고 얼마나 참 거룩하신지 그 상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호신이 있는데 그 보통 일반적으로는 32상을 말하지만은 하엄경에서는 97대인상이라고 해서 숫자가 훨씬 많죠. 그러한데 80종호, 80가지 좋은 그러한 미덕을 지닌 그 몸을 상호신이라 하고, 여섯 번째는 유세신, 유력과 어마어마한 힘, 요즘 말하면은 그 권위가 뛰어나다고 그러한 권위와 같은 그러한 몸을 유세신이라 하고, 일곱 번째는 의생신, 뜻으로 자기 뜻대로 태어날 수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한 귀신으로 태어날 수 있고 천상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보살의 몸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또 부처의 몸으로도 태어날 수 있는 뜻대로 이 세상에 출생을 하는 의생신, 뜻이자에다가 날생자 의생신이고, 여덟 번째는 복덕신, 부처님의 복과 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법신, 삼신 중에 법신, 화신, 보신은 지금 언급이 없지만은 법신이 아홉 번째요. 그리고 열 번째는 지신이라, 지혜의 몸. 그러니까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지요.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의 육신과는 별개지요. 내나 육신도 법신에서 나온 거고, 법신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진여의 법, 즉 말하면 진리의 법으로 몸이 된 것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신은 형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도 열애의 몸은 32상이 아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32상이 32상 아니라는 말씀이 금강경에 나온다는 것은 32상은 법신에서 파생된 하나의 육신을 가진 육신이고, 법신은 형체가 없지만 우주만법이 다 부처님의 몸이라요. 그래서 열애의 십신이 어마어마하죠.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통하는 그러한 십신도 있고,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강강하고 포악하고 난폭해서 못된 중생을 교화할 때 그러한 몸을 나타내는 조어사하는 조어의 십신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열 번째 지신하고 아홉 번째 법신하고 그 화신하고 그러한 등등의 몸이 십신이라요. 그 십신의
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공덕과 여러 가지 복덕과 광명으로 이룩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애 십신 상해품에서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직접 열애의 몸을 보시기가 어렵고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설명을 들을 때 조금 가공적인 것처럼 그러한 상징적 존재로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열애께서는 이 세상에 수억만 번 나오셨어요. 중생을 위해서. 법망경에 보면은 8,000번 사바세계에 나오셨다고 하지만은 우리 역사상으로는 한 번 나타나셨죠. 인도에서 약 3,000년 전에. 지금은 불기가 바뀌어서 3,000년도 못 되죠. 2562년인가 뭐 몇 년인가 되죠. 옛날에 불기로 본다면은 3,000년이 넘었습니다. 3,000 한 이건 열어봐요. 여덟 많이 뽑아요. 그래서 열애 십신 상해품에서는 그야말로 부처님의 공덕과 또한 몸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설명한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대충 그 핵심 요점만을 말하겠습니다. 저 위에서 여러 보살들이 열애 현상품에서 부처님의 육근, 눈, 귀, 코, 혀, 몸, 의근까지 육근을 알고 싶어서 물었고, 또한 부처님 몸은 대관절 어떻게 된 몸이신가를 물었지요. 또 여러 가지 공덕이 광명이 법계에 충만하고 법계에 두루하는 그러한 것을 불가사의한 그러한 법을 물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현보살이 지금 열애십신 상해품에서 설명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공덕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위대하고 어마어마하다 해도 부처님 몸의 이 털 하나의 공덕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애의 몸의 이 털이 아무리 공덕이 많다 해도 간단히 줄인다면 미간백호의 공덕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양미간에 하얀 털이 있죠. 그걸 요즘에는 수정같이 하얗게 만들었는데 불상을, 그게 털입니다. 이렇게 잡아 당기면 길게 쭉 나오고 놓아두면은 동글동글해 이렇게 고딩이처럼 그냥 수정덩어리처럼 이렇게 하얗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있죠. 시계 바늘처럼. 그걸 미간백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머리에 여러 가지 그런 상호가 많이 있는데 눈이나 귀나 코나 모두 또 머리카락이나 여기 정상 육개상 같은 거 불상에 보면은 부처님 여기에 뭐 빨간 것도 있고 여가 상토같이 쑥 나온 것도 있죠. 정상 육개상이 있지만은 정작 무견정상이라고 하는 볼 수 없는 열애의 최고 정상은 아무도 못 봐요. 보살도 못 봅니다. 초지보살, 이지보살, 팔지보살도 못 보고 구지보살, 십지보살이 부처님의 유모가 되어서 부처님을 양육할 때, 어릴 때 동자 시절에 부처님의 무견정상을 보려고 아무리 그
구집보살, 십집보살의 실력을 가지고 쳐다봐도 도저히 보이질 않아. 그게 자꾸 올라가서 높이 저 색구경 천상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정상의 공덕을 무견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정상, 요즘에 이 말을 정상이라고 하지요. 세계 대통령들 뭐 회의할 때 정상 회의한다고 그러지요. 내나 그 정상이요. 그렇게 공덕이 무궁무진한데 여기서 30 이상을 97 대인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대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사람, 중국 사람들은 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나 공자께서 주역에서 대인을 설명할 때는 성인을 대인이라고 했어요. 주역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대인자란 여 천지로 합기도 대인, 위대한 성인 중에 성인인 그러한 분을 대인이라고, 몸이 커서가 아니라 그분은 도와 덕과 공덕과 여러 가지 법력이 복덕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여기서 32 대인상은 열의 정상에 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다 광채가 찬란해요. 빛이 찬란합니다. 그래서 여의보 만이의 보석 광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체 끝없는 모든 세계에 두루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알기가 어렵죠. 불상은 거기에 한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를 그 부처님 당시 때 붙어서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후 7일 만에 마야부인이 세상을 떠나셨죠. 그래서 성불하신 후에 마야부인을 위해서 부처님이 설법을 가셨어요. 그때 마야부인은 도리천에 계셨어요. 천상에. 도리천은 인간에서 제일 가까운 하늘이 사왕천입니다. 사천왕 일주문에 들어오면은 사천왕이 계시죠. 동방, 서방, 남방, 북방. 사천왕 그 해와 달이 있는 그 하늘을 사왕천이라고 하고, 사왕천 위에 수미정상에, 여기도 수미정상이라고 나오죠. 화엄경에. 수미정상에 있는 그 하늘나라가 도리천이요. 제석천왕이 사시는 그 천국인데, 마야부인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마야부인을 위해서 그 도리천궁에 올라가셔서 마야부인에게 이제 설법을 하신 게 지장보살 본원경입니다. 지장보살 아시죠? 지장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다른 연지대사 어록을 보니까 관세음보살 많이 이렇게 명호를 연불하듯이 연불하는 그 공덕이 다른 여러 항아 모래수와 같이 많은 보살의 명호를 수지한 것보다 관세음보살 명호를 수지한 게 공덕이 똑같다라고 했죠. 법화경이나 능엄경에. 그런데 연지대사 어록을 보니까 그 관세음보살 명호를 많이 수지한 공덕보다 나무 지장보살 그 공덕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도리어 관세음보살 명호를 수지한 것보다 더 많다라고 이제 그 연지대사의 법문집에는 그렇게 나와요. 연지대사라고 중국 명나라 때 3대 고승 중에 가장 1인자요. 연지대사, 감산대사, 지국대사. 그런데 도가 참 뛰어나신 대선지식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장보살 그 본원경을 마야 부인을 위해서 석 달 동안 연설을 하신 거요. 지구상에서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석 달이지 거기는 잠깐이요. 한두 시간 되었겠지요. 그래서 그때 부처님을 숭배하고 받들고 신앙을 하는 여러 부처님의 제자나 또한 부처님을 받드는 신도들이 부처님을 보고 이렇게 예배 공양을 올려야 되겠는데 부처님이 이 지구상에 안 계시니까, 그래서 그 우전국 나라 임금이 또 굉장히 불심이 놀라우신 분인데, 부처님을 사모해서 부처님 대용으로 부처님 몸과 비슷한 그 몸을 불상을 만들기 위해서 목걸련 존자, 신통이 가장 뛰어나신 목걸련 존자를 불러서 그야말로 부처님 몸 그대로 가장 그 유수한 목공이나 또는 금공이나 그러한 그 기술자를 동원해서 불상을 조각했어요. 근데 전단나무로 조각을 했죠. 전단 향나무로. 그래서 거룩하게 참 부처님 몸과 똑같이 키가 16척이죠. 장육금신.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부처님 음성은 못 나오죠. 요즘 같으면은 무슨 녹음이라도 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녹음은 부처님의 음성은 못 나오고, 또 부처님과 같이 살아서 활동하는 그 모습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수레에다가 부처님을 모시고 향과 꽃과 여러 가지 공양구를 바치면서 부처님께 그렇게 예배 공양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상이 그때부터 우전국왕이 전단 향나무로 불상을 조성한 그때로부터 이제 불상이 처음 생겼어요. 석 달 만에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이 인도로 내려오시니까 불상이 이제 가짜 부처죠. 쉽게 말하면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진짜 부처님이 내려오시니까 목상으로 만든 전단상으로 만든 그 불상은 자리를 피하니까 서가열애께서 부처님께서 피할 거 없다 이대로 있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정을 하셨죠. 마정수기. 내가 이 세상에 80년을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이 불상이 나의 대신 모든 중생의 복밭이 될 거라고, 복전이 될 거라고. 그래서 수기를 주셨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부처님 생존시에 불상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화신에 속하겠죠. 그것도 일종 변화로 나타나니까 인공으로 되었든지 또한 천작으로 되었든지 이 세상에 나타난 그 부처님 몸을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97대인상 거기에 주요 골자를 본다면은 뭐냐면은 광명이 뛰어나요. 광명. 일반 속세 공자나 예수나 소크라테스나 그런 성인들은 몸에 광명이 없죠. 어? 그러나 부처님이나 저 보살들은 몸에 광명이 태양의 광명보다 몇 백배 몇천 배 더 빛나는 광명을 놓으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령 머리 위에 모발만 해도 일반 성자들하고 달라요. 부처님 모발은 좀 특이하죠. 고스랑머리처럼 이렇게 잡아 당기면 나오고 길게, 그리고 놓아두면
오른쪽으로 뺑뺑 돌아가지고 그 고댕이 같이 까만 것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어떤 사람이 내가 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스님이 탁발하러 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절에 들어오기 전에도 불교를 좋아했고 스님이라면 따라다니면서 좋은 말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러는데 이런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불상 그림이 나와 있어. 나는 그 불상 보고 참 처음 봤거든요. 절에 가보지도 않았고 해서.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신기해. 머리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고등이처럼 많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그 스님한테 질문했지. 어째서 부처님 머리 위에는 그렇게 고댕이 같은 머리털이 많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스님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알면은 제대로 답을 할 건데 부처님이 물속에서 앉아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댕이들이 여가 머리 위에 붙어가지고 고댕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웃기는 사람이죠. 나는 그때는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나 그게 틀렸잖아요. 그러면 하필이면 머리에만 고댕이가 붙었어. 어깨나 손이나 발이나 어디든지 고댕이가 다 붙어야 되죠. 예, 머리에만 붙어 있느냐만. 그렇게 거짓말 풍을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인사 8만 대장경각에 8만 대장경이 세계 국보적인 경전인데 그 참새나 또는 그 뱁새나 다른 그 새들이 8만 대장경 경각 위에 그냥 바로 넘어가면 툭툭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처님이 대자대비하신 분인데 부처님 경전을 모신 8만 대장경 장경각을 새가 날아가면 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해인사에 와서 그것부터 봤어요. 과연 장경각 위에 새들이 날아가다가 툭툭 떨어지는가 말.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나는 그때 그대로 믿었어요.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여기 열애십신 공덕품에 열애십신 상해품에 보면은 무궁무진한 공덕이 있어요. 몸에서 광명 나오는 것도 다른 성자들이 다른 성인들이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부처님의 몸이나 부처님의 광명이나 또 부처님에게서 나오는 그 뭡니까 그걸 품는 게 있죠. 기운. 그걸 만약에 받게 되면은 다급생내로 여러 가지 지은 업장, 죄악이나 업장이나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일시에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엄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광명을 놓으니까 그 광명이 지옥에까지 사무쳐서 지옥에 캄캄한 흑암지옥에 있는 지옥 사람이 부처님의 광명을 받고 바로 석방이 되었죠. 나왔어요. 그 사람은 원래 도솔천자인데 하엄경에 나옵니다. 도솔천자인데 열애의 법을 자기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천상 사람이라고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열애의 불가사의한 공덕과 복덕과 유실력을 마음적으로 의심을 가진 거예요. 세상에 그럴 이유가 있겠느냐고. 그래가지고 그 도솔천의 그 천인이 비방한 죄로 지옥에 떨어졌다 그 말이요. 떨어져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이 하엄경 연설을 하실 때 부처님이 광명을 놓으시니까 그 광명을 받아서 그 사람이 그래도 도솔천궁에 살았던 그 천인으로서 그만한 또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지옥에서 벗어나가지고
열애의 부처님의 법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무궁무진한 그 공덕의 그러한 효과래요. 효력이죠. 그렇게 해서 열애의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열애의 몸이 전체가 16척인데 신장이 16척이 보통은 나무로 화장을 하지요. 그러나 나무 향나무를 가지고 부처님 몸을 화장하려고 하니까 안 타요. 불이 붙지를 안 해요.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죠. 부처님 열반 후에. 그런데 부처님께서 자기 몸에서 자신의 몸에서 삼매의 불이 나가지고 그걸 깨끗이 다 화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은 인도의 삽삼조사가 거기에 다 그런 식으로 화장을 했어요. 인도에 예를 들면 가섭존자, 안한존자, 상하수존자 모두 그래가지고 저 27대는 바냐다라존자, 28대는 달마대사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몸에 대해서 자유자재한 그러한 힘을 가졌죠. 그래서 그분들은 나무로 불태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에서 불이 탑니다. 그래서 화장을 했어요. 열애의 몸이 전부 다 당신의 삼매의 불로 태워가지고 화장을 하고 보니까 그것이 전체 그냥 숯덩어리나 무슨 재나 또한 그 열애의 그런 골상이 유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 다 사리로 화했어요. 16척 되는 거구가 전부 다 불이 타서 화장이 되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8섬 너말 살이라요. 팔곡사도 8섬 너말이니까 쌀로 말하면은 8섬이면 16가마죠. 16가마 너말의 사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리를 아유광 때 아유광이라는 불교 큰 신자, 큰 인도를 거집안 통일하신 그러한 아유광이 불심이 놀랐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은 분인데 그분이 야사 존자하고 같이 해서 야차 신장을 동원해서 전 세계에다가 부처님 사리를 전부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 1억이나 9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리를 이렇게 모셨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 사리가 19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전설로. 그런데 해인사의 그 희랑대 위에도 그 바위돌이 있는데 바위돌이 상당히 커요. 거기도 부처님 사리를 모신 천진탑이라고. 계룡산에도 있고 아마 몰라서 그렇지 영축산에도 사리 아마 많이 봉안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절에 봉안한 것도 불레 이 사리탑이지요. 그런데 그 천진탑이라고 하는 그 사리탑은 사람이 돌을 떨궈가지고 그 속에다 사리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저 신장님의 도술로 그냥 돌을 쪼개지 않고 돌을 구멍 내지 않고 그냥 넣었다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사리가 모든 중생의 복전입니다. 사리를 보고 예배하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사리에 대해서 합장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면 모두 다 업장이 소멸되고
빨리 성불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리가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을 지속하다가 서가열의 이 불법이 말세로 가서 오랜 세월을 지나면은 결국에 사람의 수명이 100년에 1년씩 줄어가지고 10살 될 때, 10살이면은 사람이 끝납니다. 지금은 연령 수준이 좀 잘 먹고 좀 생활이 좋아져서 좀 고령화 시대가 되었죠. 그것은 순간적인 그 시대 그냥 차이점이지 100년에 가면은 1년씩 줄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수명이 84,000세에서 10살 될 때까지 되면은 불법이 세상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법이 세상에 없어지면 경전도 벌써 다 용궁으로 다 털가버리고 없어지고 사리도 무용지물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사리는 결국에 여의주가 되는 거예요. 여의주가 되어서 용왕이나 저 천왕 천주들이 얻으면은 자기들의 그 바람도 불 수 있고 비도 오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초능력 그러한 신통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열애의 사리는 그냥 사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 또 그게 이제 여의주가 되어서 중생에게 무궁무진한 이익과 공덕을 끼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온 몸에서 광명이 나서 광명이 우주 세계를 다 비추고도 남는 그러한 광명이 부처님마다 다 있어요. 그거 두 가지만 알아도 그야말로 열애는 보통 일반 성인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무궁무진한 불가사의한 공덕과 불가사의한 복덕과 일실력, 신통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의식을 하시면,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벌써 시간이 11시 20분이 되어서 이거 이제 열애 십신 상해 부문 대충 오전에 이렇게 마치고 오후에는 이제 열애 수호 공덕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마음적으로 굉장히 근모하고 존경하고 숭배하고 받든다는 나무불, 나무아미타불 그 나무 정신을 갖고서 부처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고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를 염불을 하시면은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공덕이 그 속에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돼요. 그걸 믿지 않은 사람은 박복중생이고 업장이 지극히 중한 사람이고 그걸 능히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부처님은 그러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수긍만 해도 그 공덕과 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금은 동철이나 돌이나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탑을 만들어도 그 탑은 수천 년 수만 년 되면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것은 속담의 말과 같이 공덕탑입니다. 공덕탑은 무너지지 않아요. 공덕탑은 형체가 없지만은 형체가 없는 것이 수억만 년, 억억만 년 지구가 없어지고 세계가 없어질 때까지도 그 공덕탑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열애의 공덕탑을 다 만드셔서 조성하시면
그보다 더 최고 공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께서 수긍하시고 믿고 그걸 신뢰하시면서 마음속에 공덕탑을 많이 세우십시오. 바라겠습니다. 나무